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 님은 최근에 다른 사람을 험담해 본 적 있으신가요? 험담이요? 네. 제가 험담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네. 저에게 와서 저희 아내의 칭찬을 되게 할 때 그럼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과하다 싶을 때, 제가 이제 은근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한번 살아보면 아는 거죠. 알면서 얼마나 또 주변을 정신없게 하는지 여러 가지들을 또 은근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아내가 없을 때 험담을 하시는군요. 언론의 자유가 아직은 좀 있습니다. 작가님은요? 저는 TV에서 예쁜 여자만 나오면 그렇게 제가 험담을 한다고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험담이 아니라 제 남편이 이렇게 TV에서 예쁜 여자가 나오면 또 막 그렇게 정신을 잃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저 배우가 또는 연예인이 성격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또 성형을 했다든지 제가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주면 남편이 꼭 제가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갈 때 전 좀 억울하죠. 아니, 이거는 누구 같이 이제 TV를 보다가 연예인이나 누가 나오면 좀 관심을 갖고 좀 본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잘못된 점을 잘 알고 어디서 조사를 하는지 따로 무슨 조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꼭 뒤에서 그분의 안 좋은 얘기들을 꼭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저보다 이쁘지도 않은데 또 저보다 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저는 또 실상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정의감이 있어서 또 그렇게도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소리내어 말을 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든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토크의 마중물이 될 작가님이 직접 쓰신 생활 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다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중국집 아줌마가 손님이 와도 보는 둥 마는 둥 맨날 뚱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뒤에서 엄청 욕을 하다가 사실은 다 키운 자식을 잃고 넋이 나가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확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한다. 네, 들어보지 않고 선입관만 가지고 또 보고 좀 잘못 판단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어떻게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예, 어느 식당에 주인께서 보통 식당의 주인들은 친절하시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네, 그렇죠. 아까 시에는 보면 중국집이라고 써 있던데. 네네. 네. 손님이 오면 인사도 하고 또 주문 받을 때 싹싹하고 상냥하게 받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좀 독특하게 손님이 가도 인사를 안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 또 웃지도 않으시고 좀 그렇게 좀 우리가 볼 때 좀 뚱한 표정으로 항상 무뚝뚝하게 있는 것이 좀 독특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만 느끼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식당을 다녀온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또 뒷담화를 했죠. 그런 분이 왜 가게를 하실까? 손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혼자 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 키운 자식을 잃으셨다고 그 이후로 웃음을 잃어버리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가슴이 딱 맥히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송했죠.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그분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또 험담을 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혀 모르니까 오해하기도 쉽고 또 한번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 오해가 풀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어떤 경우에 좀 사람들이 이제 평가가 좀 안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굉장히 좋은 분인 걸 발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분의 또 깊은 이야기, 속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셨구나.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해보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겠네요. 참 살다 보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아주 여러 유형들이 있죠. 함께 해야 하는 일에 뭐 꼭 빠지는 사람, 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물건을 빌려가 놓고 안 가져다 주는 사람, 너무 시끄럽고 혼자 떠드는 사람,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뭐 돈 자랑만 실컷 하고 밥 한 끼 안 사는 사람, 눈치가 없는 사람 등등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근데 또 대놓고 말하자면 용기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는 것이 뒷담화라고 많이 말하는 그런 험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험담을 하지만 막상 험담을 하는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도마 위에 올라가면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찾기 어려운 것처럼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잘 관찰해서 꼭 단점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뒷담화를 즐기는 이런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서는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또 뭐 갑자기 갔다가 내가 또 대상이 돼서 언제 도마 위에 오를지 또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 갔다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뭐 끼리끼리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그룹은 서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 남을 뒷담화하기는 또 쉬운데 또 내가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건 또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또 감수해야죠. 그렇겠네요. 참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자존감이 낮고 비교의식이나 뭐 열등감이 많다고 하네요. 자존감이 높다면 굳이 다른 사람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죠. 또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같이 모여서 남의 험담을 할 때는 이제 그게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같은 또 이렇게 동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의기투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거기 있는 사람하고 나눌까요? 그것도 그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뒷담화 위주로 가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주제로 시작을 하든 결론은 또 이렇게 남의 뒷담화가 나오지 않으면 뭔가 얘기가 재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것도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주제가 막 그렇게 엉뚱하게 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뒷담화를 서로 하는 그룹에 이제 속해 있다 보면 집에 와서 좀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곰곰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혹시 뒷담화 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모든 만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서고 나서 상쾌하게 남는 대화? 그런 걸 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남의 험담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맞아. 뒷담화를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대화의 주제를 좀 쉽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은 그 뒷담화가 좋아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사실 나도 끌려가면 또 계속 함께 뒷담화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분이 다른 데 가서 뒷담화를 할 때 아, 나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나까지 또 예를 들면서 같이 자기의 동지처럼 생각하고 의견을 또 합쳐서 더 막 이렇게 더 키울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뒷담화를 이렇게 할 때, 그런 장소에 있을 때 쉽게 이렇게 동조하거나 맞장구를 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누구도 그랬다더라 하고 이제 같이 도매금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사실 누군가 이제 험담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텐데 어느 정도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또 그쪽으로 물 흐르듯이 자꾸 글로 빠지게 되면 저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돌릴까 이 방향을 고민을 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 동조하거나 맞장구 치는 것부터 좀 하지 않고 좀 다른 종류의 얘기로 한번 돌려보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돌려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너무 하여튼 대화의 주제에 끌려가지 않고 또 보다 좀 다른 주제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험담한 것을 회개하며 이쯤에서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있어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세상에서도 험담을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좀 대놓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같은 험담인데 좀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은근히 행해지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하거나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하자거나 누구를 흠잡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듣고 나면 험담인 것이 느껴지는 은근한 화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좀 교묘해지는 저 자신을 볼 때 좀 씁쓸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는 쏙 빠지고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은 실체가 없어요. 누가 그랬냐 하고 물어보면 실제로 누구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그냥 누가 그랬다고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교묘하게 험담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내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세상과는 다른 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기대하고 왔다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새신자들이 이런 일들로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내가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험담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당사자에게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누군가 나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임스님은 그럴 때 없으셨나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좀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다른 분이 뒤에서 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한다든가 근데 그게 또 나한테도 들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뭐 사실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서 그런 거 티를 전혀 안 내고 그냥 의도적으로 뭐 더 잘해주고 하니까 그런 게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 사이는 더 좋아지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물밑에서 생각은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성숙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티 안 내고 또 좋게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직접 뭐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그런 셈이죠. 제가 굳이 그걸 다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그냥 넘기면서 가니까 또 그 회복이 빨리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착한 척 하면은 또 마음에 앙금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도 그분한테는 좋게 대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게 눌러놨으니까 앙금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착한 척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도 들리는데 제가 그거를 드러내고 얘기를 했을 때와 그냥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네.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시니까 사실 그것도 성격 나름인 것도 좀 있겠죠. 제가 이제 성격이 워낙 또 그렇게 오래 가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또 잊어버려지고 내가 마음을 또 다잡으면서 또 만나면 되게 또 좀 잘해드리고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또 그분도 뭐 그렇게 크게 쌓였던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이 오래 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부드럽게 잘 넘어가신 것 같네요. 우리 그 작가님은 또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예, 저도 이제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런 좀 불협화음이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랑 성격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나랑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던 듯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나랑 다르다는 걸 느꼈을 때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그거랑 다른 의견을 들었거나 돌아왔을 때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당황했었고, 그리고 일단은 기분이 나쁘죠. 나쁘죠. 예, 기분. 나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남의 험담보다는 제 자신, 저 안에서 들려오는 나에 대한 자책감이 훨씬 큰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험담을 했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마음이 편한데,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자책할 때 그런 게 좀 더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 나를 험담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거 없는 어떤 공격이 있을 때, 또 험담이 내 마음을 온통 헤집을 때, 한번 들으면 막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상처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면 나도 똑같이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닫아 걸고 아주 차갑고 매정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소중한 존재잖아요. 속상하고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럼요. 또 제가 읽은 얘기 중에 어느 권사님 얘기 해드릴까요? 재밌는데. 예, 해주세요. 예,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자신을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요. 특히 새벽에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특히 그 권사님한테는 자신이 라이벌처럼 생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도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집사님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 집사님이 꼴 보기 싫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큰 소리로 1시간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20분밖에 기도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적어도 기도 생활에 있어서만은 자신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실수로 시계를 잘못 보셔서 새벽에 1시간이나 일찍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게 되셨대요. 보니까 아직 4시도 안 됐는데 벌써 와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권사님이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던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루에 20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만 20분이고 새벽 기도 전에 이미 1시간을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녁에도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은 아이쿠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셨답니다. 이게 뭐 무슨 동화 같은데요. 서로 네. 그 기도 배틀을 하시는 건가요? 기도 배틀 누가 더 오래 하나?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밤을 새시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새벽 기도나 아니면 이제 심야 기도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기도가 이제 나는 끝났는데 이렇게 살짝 보는 거죠. 이렇게 누가 나갔나. 내가 지금 나가면 너무 기도 많이 안 하고 나가는 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비칠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남들하고 이렇게 은근히 경쟁하는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저는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네. 사실 하나님하고의 대화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인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은근히 남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를 보면 참 인간의 마음에 그런 죄성이라는 것이 참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뭐 기도든 예배든 뭐 묵상이든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율법이나 형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험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교만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사이도 자기가 좋다고 막 티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큐티를 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 오늘 큐티한 그 내용을 이렇게 살짝 또 얘기하고, 또 모처럼 새벽 기도 나가면 또 잠을 못 잤다 그러면서 나간티를 꼭 내고, 또 밥하느라 봉사 좀 했으면 봉사했을 때 이러저러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은근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 안에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인간이 다 참 그런 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자기를 드러내고 네. 그러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그죠? 마음의 선입견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꼭 따라 붙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혼내셨던 것 같고요. 혼자 의롭고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네, 이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 두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나는 의롭다라는 교만이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자신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띄면 그것을 험담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험담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끝으로 위러브가 부르는 찬양 더 원합니다 들으며 저희는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넘쳐나